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 성경 강해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24쪽입니다. 224쪽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3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6장 뒷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민수기 16장 앞부분에 있던 설교를 잠깐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앞까지 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정탐꾼들이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가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12지파 지도자들이 다 갔는데 누구하고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 10명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회중이 겁에 질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밤새 통곡하고 울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노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생명은 유지케 하셨는데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니까 그러면 광야에서 살아라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는데 오늘 본문과 지난주 본문은 40년이 다 지나가는 어느 1, 2년 남았을 때, 즉 1, 2년만 지나면 약속하신 대로 다시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반역을 일으킨 지도자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 모세와 아론과 같이 제사장 계열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성막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누가? 고라. 그 다음에 12지파 중에 장손인 르벤 자손들 중에 누구? 다단과 또 아비람.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백성 중에서 아주 이름 있는 유명한 몇 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연대했다 그랬어요. 250명도 가세했어. 그러니까 대다수의 백성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겁니다. 이 광야에서 정말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뭐였냐면, 고라의 주장은 뭐였어요? 고라, 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근데 왜 너희들만 제사장을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라의 주장이었어요. 그렇죠. 르벤 자손들의 주장은 뭐였어요?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한 말이 의심이 된다는 거야.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은 어느 땅이?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리고 지금 봐라, 광야에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좋은 땅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듣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16장 16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고라와 그 일행은 들으라. 너희들도 다 제사장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좋다. 너희들이 다 향로를 하나씩 준비해 와라. 향로는 불을 피우고 그 위에 향을 얹어서 향이 펴지게 해요. 누구만 그 향을 다루실 수 있어요? 제사장만 성막에 들어가서 이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이 향에 놓는 숯불은 어디서 가져와요? 아무 데나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번제단에서 타는 그 불을 담아 갖고 와야 돼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너희들이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다,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그러한지 안 그런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하자 하면서 향로를 너희들이 각각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고라, 그 다음에 아론, 당연하죠. 그 다음에 250명의 동조하는 사람들이 다 향로를 가지고 어디로 모였어요? 아까 그 반항했던 르벤 자손들 누구였죠?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찾아보십시다. 찾아보신 게 좋겠네요. 찾아보십시다. 25절 한번 읽어봐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 16장 25절.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즉 다단과 아비람은 반역을 일으켰는데도 모세가 와라, 우리 회의를 좀 하자 그래도 안 간다는 거예요. 네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다 향로를 하나씩 들고 지금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앞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다, 너희들 주장이 맞다면, 너희들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이 이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이거야. 그런데 죽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죽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벌인지 하나님의 선택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 앞에 땅이 갑자기 갈라져서 너희들과 너희들의 재산이 다 땅속에 매장이 되어버리고 땅이 덮여버리면 너희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깊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러한 벌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할 리가 없죠.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수월은 깊은
무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땅속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놀라운 광경 앞에서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너무 놀랄 만한 장면을 도망갔어요.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성막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자기들도 분향할 수 있다고 노트 항아리를 들고 있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그냥 아비규환이 돼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비록 하나님의 벌에 의해서 죽었어. 죽은 이유는 38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38절.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야.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설마 하나님이 세웠겠냐? 설마 이들이 주장이 맞겠냐? 하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무엇을 의심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세웠다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하나님께서 했다는 말 자체도 전부 거짓말로 들리는 거야. 그걸 궁극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다 사실은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엄벌을 하셨어.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항아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이니까, 귀한 물건이니까 함부로 버리지 말고 이 항아리 노트 항아리를 250개를 모아서 전부 다 합해서 두들겨 펴서 널찍한 널빤지 같이 만들어서 어디를 둘러싸라? 제단에다 딱 둘러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그걸 볼까 안 볼까? 보게 해서 기념이 되게 해라. 즉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게 하라.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였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설교할 것은 이런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이에요. 그 바로 다음날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세운 여호와의 사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요. 오히려 너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다 하고 불평불만해요. 불평불만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첫째, 이해가 되는 상황을 이해를 해봐야 돼. 첫째, 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을 온 백성이 다 볼 수 있을까? 볼 수가 없어. 제한된 장소에서 일어났어. 이스라엘 백성이 총 인구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최소 200만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그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모여서 본 사람들은 소수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를 보든 세계사를 보든 전쟁이 양쪽 진영에 일어나. 그러면 양쪽 진영에서 일어나면은 어느 한쪽이 이기면 어느 한쪽이 승복을 하든가요? 계속 문제를 삼고 또 문제를 삼고 그러든가요? 계속 문제를 삼아. 끝이 없어. 이미 마음속에 불신이 딱 생겨버리면 이 불신의 벽이 무너져서 그래 하고 믿음으로 돌아서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동일한 분이신데 어느 날 시험에 들었어. 아무리 주위에서 말을 하고 설득을 하고 좋은 말로 해도 잘 안 돼. 그러면 최종적으로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죠. 찾아뵙고 이야기를 해. 근데 놀라는 것은 애프터 비포 그런 말 하죠. 그분이 마음을 딱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계기가 있어. 근데 그 전과 그 후가 너무 달라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람을 움직이는 또 다른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순식간에 변해. 그렇게 완고하던 마음이 다 변하고 얼굴이 완전히 밝아져. 그 전에는 아무리 말을 해도 절대 마음을 안 풀어. 근데 변하는 순간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 같은데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영들의 싸움이에요.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악한 영이 있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게 거부가 되게 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앞으로 모세하고 아론에게 대들지 마라.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대들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렇게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분향을 지금 자기들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250명이 죽었죠.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원래 분향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아론과 제사장 계열이죠. 근데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그 불을, 향아리에 담는 불을 번제단에서 타는 불을 갖다가 여야 되는데 생각할 때 그 불이나 저 불이나 불은 불만 피우면 돼. 거기다 향을 여면 향만 타면 되지. 뭐 우리가 그리 복잡하게 할 거 있나? 그리 생각했던가 봐요. 아무 불이나 갖다 였는가 봐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될 것은 이거는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 교회의 모든 권위와 질서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음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사라지면은 교회는 일반 세상의 많은 집단 중에 하나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아무리 제가 좋은 말을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늘 할 때 제일로 주의하는 게 뭐냐? 내 자신이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있어야 해. 근데 막 바빠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지? 조금 있으면 설교인데 하고 설교 준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신에게도 기쁨이 안 되겠죠. 지금 오늘 민수기 16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누구 말을 잘 들어라. 누구는 최고 권력자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 위에 세운 권위와 질서는 누가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스스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냐? 첫째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하고 아론에 대해서 41절 이후에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항의를 하죠? 너희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막 항의를 뿐만 아니라 군중들이 모여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 백성 중에 있음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 백성 중에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형은 빨리 가서 대제사장 아론 당신은 빨리 가서 번제단에 타는 불을 담아서 향로에 담아서 향을 피워서 백성에게로 달려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여러분 아론은 정당한 권리가 있어 없어? 누가 인정한 거야? 그걸 우리가 더 명확하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론이 급히 가서 숯불에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워서 백성 중에 가니까 이미 백성 중에서 성경은 연병이라고 되어 있고 원문은 무서운 전염병이 막 퍼지고 있는 거야. 막 퍽퍽퍽퍽 쓰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미 죽은 숫자가 얼마가 되더라? 14,700명. 순식간에 드러난
무서운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었어.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 에이 말도 안 돼. 갑자기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떻게 14,000 몇 명이 죽어? 라고 했어.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니까 이게 너무나 절실해. 여러분,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기록이야. 3,500년이 지난 현대 세계에 있어서 의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요? 미국이요. 미국이 코로나로 지금 죽은 사람이 몇 만인 줄 알아요? 하도 많이 죽으니까 그 기억도 안 나죠? 귀 안 들리죠? 60만이 죽었어요, 지금. 60만이면 우리나라 군대 전부 숫자가 몇 만이요? 60만이야. 하루에 최고 많이 죽을 때가 몇 명이 죽었냐면요. 6천 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땅에 내리신 무서운 전염병으로 17,000명이 죽었다. 가능한 이야기야. 그런데 막 백성이 쓰러져 죽고 있는 거야. 근데 아론이 향을 피운 그 향을 가지고 가. 근데 왜 모세는 아론에게 이 향로를 가지고 가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향로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이 향로는 속죄의식에 해당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의 죄를 빨리 사해라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 아론에게 그러한 권위를 줬지 않냐. 그러니까 빨리 가서 당신이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사는 의식을 행해라는 거야.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16장 4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그랬더니 47절은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막 달려갔어요. 막 큰일 났구나 하고 달려갔더니 이미 백성 중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있어. 이에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즉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아론의 권위와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아론과 같이 대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거나 무서운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거기로 그런 상태로부터 끄집어내줄 대제사장이 그러면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론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대제사장 성막의 지성소의 성막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잖아.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우리에게 살 길을 여셔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에 들 수 있는 일들,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우리가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에게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14,700명이 퍽퍽퍽퍽 쓰러져가는 죽은 순간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기도의 향연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 재앙이 멈췄다.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바로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마치 목사님은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대제사장이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떻게 세우셨다고 지난주 이야기했어요? 주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교회 위에 질서와 권위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이 중에 모든 사람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동등한 거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의식해야 돼.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소홀하게 생각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어버리잖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 오늘 엘르아살은 세 번째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권위를 모든 사람이 존중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데 본문에 있는 16장에서는 이 권위를 모세하고 아론이 거스린 것이 아니고 누가 거스렸던 거야? 백성의 지도자들이 거스렸던 거야.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 이해가 잘 되셨죠? 자, 그러면 신약시대 우리는 신약시대의 교회는 이런 일이 없을까?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베드로 전서를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 전서 5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이에요. 베드로 전서 383쪽입니다. 383쪽. 베드로 전서 5장 8절. 다 찾으셨어요? 383쪽이에요. 5장 8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내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받는 사람들 너희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예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뭐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 보낸 거예요, 이거는. 자, 교회에 보냈는데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형제들도 여전히 이 세상의 고난 속에 있다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출애굽할 때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굉장히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을 거예요. 그죠? 그들의 생각은 뭐였어? 야, 바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있단다. 금방금방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았어.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 앞에 가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두려우니까 못 들어가고 오히려 돌아섰어. 그리고 광야를 헤매다 보니까 목이 말라. 물이 없어. 항상 먹던 것만 먹어. 그리고 비전이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든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다들 하셨어요. 뭐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아주 오랫동안. 저의 인생을 쭉 보면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신다 하는 의식이 희미했던 것이 참 많아. 내가 내 노력으로 사는 것 같고 내 의지로 사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은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을 거예요. 문득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리고 어쩔 때는 신앙이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어. 이거 오늘 뭐 교회 한 번 안 가면 안 돼? 한 번 안 가는 것이 두 번 안 가? 한 달 안 가? 그러면 그 다음에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때 누군가가 와서 왜 안 나와? 하고 손을 끌지 않으면 스스로 오기가 참 힘듭니다. 정말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시험에 든 게 아니야. 아까 구약 성경 읽어보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 몰라? 알잖아. 아는데 왜 그런 시험에 들어?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나의 삶에 죽어버린 하나님이 된 거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형식적인 것이 돼. 기쁨도 없고 힘도 없고 에너지가 넘치지가 않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주일이에요. 오늘 주일인데 어제 토요일 날 내일 주일이다 일찍 가서 또는 내일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다 하고 기대가 좀 되든가요? 아니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일요일 날 주일 됐으니까 왔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내일이 주일이니까 기대가 되더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나는 깜빡 잊었다가 문득 왔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365일 중에 53주가 주일이에요. 아무 의식 없이 주일 오는 날이 많은 것보다는 매주가 기다려지고 나의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식량만이
먹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더욱 소망 속에서 튼튼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확실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야.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돼. 이들도 광야를 지나가면서 신앙은 가지고 있었는데 신앙이 뭐가 안 된 거요? 자기의 삶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요? 신앙과 생명과 삶이 있는 교회예요. 삶 속에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능력이 경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힘들어요. 힘들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은 지금 시험에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다는 거야. 근신하라 깨어라 말이 좀 어렵죠? 현대인의 성경은 쉽게 해석되어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라. 너희가 시험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가 강해요. 파워가 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들시들하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 그리고 내가 시험에 들고 있구나 알아야 해.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느냐? 어떻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아.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마귀는 괴롭히지 않아. 왜?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해. 마귀는 세상 사람들은 안 무서워해. 가만 놔둬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자기 욕망대로 살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일로 싫어해 마귀가. 그래서 마귀의 최애의 적이 어디요? 교회야. 그래서 교회가 항상 마귀의 타겟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이 성도들 중에 시험에 든 놈 없나 하고 쳐다본다니까. 요즘 어려워갖고 믿음이 참 시험에 든 사람 없나 한다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분란을 일으킬까 하고 여러분을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니까. 여러분 그 말이 진짜 같아요? 아니면 비유 같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목회를 한 지 한 10여 년 되지만 시험에 드신 분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만나서 상담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보면은 이거는 영적인 문제야.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에는 저렇게 강팍하게 했을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들이 천사같이 변할까? 여러분 사람이 말로 설득이 안 돼요. 그 안에 뭐가 사라지면 그리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죠. 사탄은 영이 아니요. 영이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영리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넘어질까? 날마다 밥만 먹으면 그놈은 그것만 연구해.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면 안 돼. 내가 어려운 현실만 보면 안 돼. 현실만 바라보면 앞이 안 보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어려웠지만은 뭐를 분명히 기억하고 약속을 믿었어야 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리라. 분명히 믿을 수 있어. 왜? 최대 강국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인도 냈잖아.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 마귀가 제일로 무서워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성령의 능력을 제일 무서워해. 마귀는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찬송을 한 장 다 불러. 찬송이 위대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은 뭐라 그랬죠? 곡조가 붙은 기도요. 찬송을 다 한 장 부르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느껴져. 그래서 여러분 와서 찬송 같이 부르고 그래야 돼. 찬송을 부르는 것은 기도의 시간이요. 기도를 5분 이상 하려고 그래봐. 잘 안 돼. 헛말 또 하고 헛말 또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찬송을 몇 장이라도 불러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분 목회 힘이 있고 그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힘이 없을 때가 있어. 그러면 찬송을 불러. 찬송을 한 장, 두 장 부르면 그 영성이 회복이 돼. 마귀가 제일로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마귀가 절대 못 들어와. 왜냐하면 마귀는 게임이 안 돼. 마귀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든 신앙생활을 하든 시들시들하고 힘이 없고 의욕이 없을 때는 뭐 그러겠지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로 나를 유혹을 하고 있구나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해야 돼. 자,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냐?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냐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할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처음부터 불렀다는 거야. 그분은 비전이 있어. 여러분 자녀들도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 좀 안 들 수도 있지만 꿈이 있는 아이가 있어. 아빠 저는 뭘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자식에게 여러분 도움을 주고 싶어요. 맨날 저 학교 다니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나는 왜 산지 모르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좋았어. 어떤 아들이 좋았어? 전자지. 전자가 좋아.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아기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산수 시험을 봤는데 30점을 맞았더랍니다. 30점.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이해가. 그래서 아이 연필을 굴려도 50점은 나오겠다. 그랬대. 그랬더니 아기가 기가 죽어갖고 발가락을 만지작 하고 있더래. 그래서 너무 짠하더래. 아유 이러면 애가 기가 죽겠다. 그래서 아이 니는 좀 잘한 거 뭐 없냐? 니 좋아한 거 없냐? 그랬더니 아버지 저는 곤충을 좋아해요. 그래서 곤충. 그래서 세상에 좋아할 게 없어 곤충을 좋아할까? 그 벌레들 있지 않습니까? 그랬대. 좋아한다 어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여보 당신 집에 공부 못한 사람이 있었어? 그랬대.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막 그리 성의를 내더래. 절대 남자들이 처갓집 이야기하면 안 돼. 근데 어쨌든 남자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 말을 농담 삼아 해. 그래갖고 자기가 아이고 내가 말을 잘못했다. 그래 생각하고 이 아이가 공부도 못해. 산수를 30점만 숫자 계산을 못하는 거야. 어떻게 길을 좀 살릴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서울에 가는 길이 있어서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파브르 곤충기 압니까? 파브르 곤충기 어린 아이들이 읽기 쉽게 나온 거 없어? 물어봤더니 마침 나온 거 있다고 10권짜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사서 줬대요. 그리고 잊어버렸대.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들이 일찍 자거든. 1시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아이들 애기 방에가 불이 켜져 있어. 그래서 이놈이 왜 불을 켜고 잔다냐 하고 갔더만 애기가 파브르 곤충기를 입고 있는 거야. 입고 또 입고 입고 또 입고 재밌으니까. 그래갖고 학교에서 별명이 점점 산수 30점짜리가 곤충 박사가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시골이니까 감자를 캐는데 감자 캐는데 뭔 깨끗한 곤충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 봤을 때 이름도 모르겠어 자기는. 그래서 옆에 자기 아들이 감자를 캐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학명에서부터 생활 조건 뭐 줄줄줄줄줄줄 왜 그러나 미국의 최고 대학이 18대 명문에 코넬이 들어가는데 지금 코넬 대학에 그 곤충학으로 지금 가 있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비전이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어. 근데 못 들어가게 하는 놈이 있어. 그게 누구요? 마귀야. 근데 왜 우리는 그럴 때 그 과정에서 힘들어? 우리도 동일한 고난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리라. 이 성도들 중에 고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도 어렸을 때 좀 고생 꽤나 했다고 생각했어. 근데 우리 교인들을 만나니까 나는 게임도 안 내버려. 우리 교인들은 와 진짜로 태어날 때부터 너무 불행한 사람도 있고 지금도 너무 힘드신 분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보면은 감사해. 오히려 여러분을 존경이 돼.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요. 우리의 신앙이 뭐가 돼야지 진정한 신앙이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돼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 그리고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 근데 그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안 되니까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 사기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이 더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하나님은 한번 세우신 목표를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셔요. 그걸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힘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야.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늘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장이라는 제도를 세워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교감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권위를 주셨어. 지금 우리 신약시대는 이 땅에 뭐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세우셨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지게 하고 힘없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베드로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10절,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 다음에 어떻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죠? 너희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는 거야. 여러분, 믿으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회복하신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셨어요? 아론이 향불을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신 그 놋향로를 다 펴서 그들이 항상 드리는 제단을 둘러싸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잘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신약의 우리나 구약의 백성들이나 다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 광야는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요. 햇볕이 쬐고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좌절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베드로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아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은 어떤 것이다? 잠깐 당하는 고난을 통과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하십시다. 384장입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면서 겪은 나의 고난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각오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겠습니다.